2020년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근데 패배로 끝나지 않고 블레셋 군대와 싸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만 있으면 항상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리라고 믿었던 것이죠. 특별히 고대 사회는 전쟁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이 더 세냐, 블레셋의 신이 더 세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상대방의 신을 가져다가 자기들 신의 발밑에 놓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 물론 우리가 믿기는 온 우주의 신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이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법궤인 거죠. 언약궤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빼앗겨 버린 거예요. 블레셋 군대들은 난리가 난 거죠. 춤을 추며 기뻐하며 완전히 승리했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신의 발밑에 놔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막 예를 들어서 종기가 나게 하거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블레셋 신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신의 발이 끊어지고 발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심지어는 목이 부러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왕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법궤를 돌려보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법궤가 이제 넘어왔지만 아직 변방에 머물고 있고 무려 20년이 지났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영적인 도전을 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미스바에 다 모여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대회개 부흥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전쟁을 다시 블레셋과 하는데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군대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이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자.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할지는 각자가 다르겠지만, 특별히 국가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되고 지금은 또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어서 불안하고요. 또 내일 불확실하고요. 이거 언제 끝날까?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고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조금 좁혀가기 시작하면 그래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은 나라들이 무방비 상태처럼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최고 선진국이란 미국에서 최고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해왔고, 또 선진국 소위 안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방역이 최고의 수준에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로 보면 교회에서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사실이고, 우리 교회도 타격이 있지요. 특별히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큰 어려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게 본당을 잘 리모델링하고 이 교육관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성도들의 각자의 고백과 상황은 제가 일일이 다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한 해입니다. 설령 나 올해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고백하고 싶은 분 계실 줄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2020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특별히 우리 교회로 보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늘 우리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저런 갈등, 아픔,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신앙인들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2021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2021년을 예비하시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를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교독과 찬송을 부르고 또 새해 주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면서 받기를 원합니다. 새해 찬송가 55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새해 첫 번째 교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단은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소서. 2021년 새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은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2021년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생, 또 우리나라 경제, 정치, 세계 평화 모든 것에 해당되는 표어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2021년에는 총회 표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좀 세계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고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담아서 표어를 정했습니다. 축복하기는 2021년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하순읍교회는 하순읍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서 114년째를 맞이하는 전통이 있는 교회로서 장자교회 이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정치도 이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멀리 보이지만 남북의 평화도 2021년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세계가 코로나19로 조금 더 연대하고 조금 더 특별히 강대국들이 약소 국가들을 돕고 협력하면서 세계 평화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2021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회복의 출발점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고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가만히 있고 경제가 회복됐으면 좋겠어. 이런 식입니다. 특별히 사람과 관계 속에 더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너가 변해라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해. 그런데 내가 변해야 회복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아니 알면서도 내가 할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있지만 안 한다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변하길 원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가 그러죠. 너가 변해. 우리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고백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3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나의 허물과 죄는 자녀에게 그랬든 배우자에게 그랬든 교인들에게 그랬든 직장에서 그랬든 놀랍게 다윗이 주는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회개하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은 사실은 모든 회복, 변화, 부흥, 어떤 단어를 쓰든 간에 그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 나는 안 해. 목사님이 하라는 거야. 장로님들이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라가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사회를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하냐? 나는 가만히 안 해. 정치가들이 해야 되고 경제인들이 해야 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모든 회복의 출발점은, 모든 부흥의 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나의 변화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에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정한 마음, 거룩한 영을 회복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변할 수 있고, 여러분 새해가 되면 뭔가 기대가 되잖아요. 사실은 변한 거 없어요. 환경 그대로고 사람 그대로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대로 있고, 그래도 새해가 되면 뭔가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대 더불어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새해는 어떻게 해야지. 특별히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늘 계획하지요. 내가 새해가 되면 운동해야지. 근데 그렇게 계획하고 결심을 하는데 우리나라 좋지 않는 말, 그죠? 작심삼일. 결단했는데 3일 지나니까 흐지부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죠. 그렇다. 내 힘으로는, 내 결심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다들 성숙하고 싶고 다들 마음이 넓어지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굉장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주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늘 새해만 될 때마다 결심하고 작심하고 그럽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인정하라.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음도 인정하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새롭게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거룩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의 마음에 정한 마음,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목사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신앙은 신비예요. 담임 목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아니,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요. 다 아는 것뿐 최대한 예화를 들어가며 설명한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설명한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거나. 제가 하나님 아닌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 무슨 말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그 말은 신앙은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 생활은 놀랍게도 구체적입니다. 신앙은 신비인데 신앙 생활을 신비롭게 하면 신비주의가 돼요. 신앙은 신비인데 신앙 생활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죠? 어떻게? 그래서 성령님 그러면 신비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신비의 신앙, 그 신비의 능력, 그 신비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역사하는 게 무슨 말일까 했을 때 에스겔서 36장 26절 이렇게 말해요.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면 어떤 마음이 생겨? 어떤 마음이 돼? 그 어떤 마음이 뭐냐 그랬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내 경험, 내 상식,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실력으로 내 마음이 굳어졌어. 그걸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내 상식, 내 경험, 내 어떤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 그랬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부드러운 흙이 씨앗을 받아들이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의 구체적인 현상은 뭐냐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더 구체적으로 설교가 들린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을 받지 못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부드러운 마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어떤 주장도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따라가는 말이 아니야. 분별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되겠죠. 네,
출발이 뭐냐 그러면 성령이 다스리는 마음의 핵심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는 거예요. 듣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해. 이건 성령 충만한 마음도 아니고 새 마음도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도 아니고 성령이 다스리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만 우리는 내가 새로워질 수 있고, 내가 새로워져야 여러분 2021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 바뀌어. 그래도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 안 바뀌어. 예를 들어 환경이 그대로야. 코로나가 계속돼. 지금 전망하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일단 생각하잖아요. 사람도 안 바뀌어. 어쩌면 사람이 더 악해져. 그래도 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 회복을 얘기하는 사람의 출발점이 뭐냐 그랬을 때 성령 안에서 내가 바뀌는 거다. 어떻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 11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첫 번째는 성령을 사모하는 일이죠. 성령 안 보이죠? 항상 보이는 걸 대체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또 무너져요. 괜찮아요. 또 말씀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저 친구 용서할 수가 없어. 저 인간 보기 하면 반반씩 떨어져.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다. 말씀을 받았어. 성경의 지식이 풍부해졌어. 어떤 분은요, 제가 성경을 많이 그래도 읽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훨씬 많이 아는 분 계셔요. 그냥 찔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말씀의 사람은 다른 문제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아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을 많이 몰라도 좋아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는 말씀도 행하지 않으면서 자꾸 말씀에 갈급해. 말씀을 갈급해. 그것은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채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만 행하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확신해요. 제가 성령을 사모한다는 말을 여러분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한다, 예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늘 우리가 인식해. 내가 말할 때도, 심지어 막 화가 나서 싸우려고 할 때도 예수님이 인식이 돼야 돼. 그래야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때 첫 번째는 그렇게 되려면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비롭게 들릴까 봐, 막연히 들릴까 봐 다시 제가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거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두 번째는 자원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억지로가 아니라. 근데요, 순서가 있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만, 감사가 회복되어야만 봉사가 되지. 안 그러면 목사 눈치 보면서 슬슬해요. 여러분, 2021년에는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주님이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교회 오고 싶고, 내가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해서 내가 전도하고, 자원해서 내가 뭔가를 나누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지 않는 것도 소중한 일이에요. 자원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에요. 자원해서 하면 더 좋은 일이겠죠.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혹시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목사가 또는 목자가 말하면 네, 같이 할게요.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려면,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뭐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아멘. 세 번째는 나를 넘어서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도, 주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 안에 전도가 있겠죠. 그 안에 섬김이 있겠죠. 내가 변하면 놀랍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함께 일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진정한 새로움이에요. 2021년에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우리 흔히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본문 그대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즐거움 회복해서 자원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만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크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니 우선 급한 거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만 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코로나가 다 정리가 돼도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다 또 우리나라가 코로나 영향력에 미칩니다. 그러니 하나님 세계 모든 나라가 협력하게 하시고 정보를 교환하게 하시고 좀 서로 연대하고 돕게 하셔서 이 지구촌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될 것이고, 지금은 뭐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괜히 더 반감을 살 수 있어서 지금 전도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미리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내년 여름에 우리 교회 옆에 이제 아파트 새로 입주하는데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 신자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죠. 모두시 그래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2021년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해요. 회복의 출발은 그래서 내가 먼저 준비하는 것이다.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구원이 회복돼요. 감격이 회복돼요. 자원해서 섬기고 봉사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도,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주의 일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기업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우리 표어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2021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